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9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53절까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37, 38, 39절을 자세하게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0절에서 53절까지를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절 짧기 때문에 3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명절 중간, 초막절이죠. 초막절 명절 중간에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잠시 더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이 되어서 핸드폰 다 끄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가르치신 것과 초막절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절기의 마지막에 이 초막절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이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이 초막절기를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대대로 유대인들이 지켜온 이 초막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대로 초막절기를 지키는 동안 여러 가지 의식을 했지만 그 중에 주목할 것은 매일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물을 붓습니다. 포도주만이 아니라 물을 항상 이렇게 붓는 예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10월 달에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한 작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이런 축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의 의미가 뭐냐, 물을 부으면서, 매일 물을 부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비만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실 새로운 일, 새로운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이 매년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총 8일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하고 그냥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이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 절기들과 율법의 말씀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또 지켜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그 초막절, 가장 큰 명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그 물을 주겠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초막절의 그 의미와 이 초막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자기 귀를 막고 거절하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한 것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영적 궁핍함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목마른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물을 마십니다. 나의 영적 목마름이 도저히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나의 이 공허함, 이 외로움, 알지 못할 이 공허함이 도무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다 죄로 타락해서부터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으로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목마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인생들은 알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런 복된 권면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물을 받으라, 마시라 라는 말을 듣고도 거절해요. 내가 다른 곳에서 생수를 얻겠다, 내가 내 갈증을 다른 곳에서 찾겠다라고 그렇게 헤매다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비추어 주실 때 어떤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까?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목마름이 없고 부요해 보이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행동하면은 나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사실은 내가 텅 비어 있고 내 속이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목마름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꾸만 세상에 속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그 갈증,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리 다 노력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외치고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속고 또 속아요. 결국은 헛수고를 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곧장 자기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면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맙시다. 네.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찾아야죠. 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초막절에 서서 그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기울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언하시며 나에게 오라 라고 외치시고 마시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38절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시죠.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로, 열심으로,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그 생수의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신 이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 사람의 참 생명의 양식이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초막절에 참여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두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정말 우리가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게 된대요. 굉장히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표현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신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믿는 신자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디 가서 나의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울지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즐거워하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기에서 하신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원어를 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중심은, 우리 있는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하면 어디입니까? 우리 심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요새는 뭐 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위장, 정말 위를 우리 사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울 때 막 어디가 아프다고 하죠? 막 배가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그 중심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목마름과 갈증을 이 속에서부터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냥 정말 마시는 물,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서부터 영적인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풍성하게 적시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과 그 물의 실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성령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길어 마시려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과 이유 모를 근심과 염려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결국 죽음에 대해서잖아요. 내일의 염려, 죽음에 대해서 이 공허함들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갈구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계획한 것들, 그게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을, 체험을 경험하셨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가지고 손에 쥔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길어 마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고여있고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강처럼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도리어 병들게 만들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더 가라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 것으로 찾고 세상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원천이 마르는 법도 없고 흐르는 것을 막을 법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세요. 게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어렵게 공들여서 주님 주세요 주세요 해서 어렵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음으로 우리 성도에게 그 물을 주시면은 우리 안에서 배에서 이 표현처럼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는 물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있다면은, 정말 이런 물이라면은, 정말 주께서 이런 물을 주신다면 우리가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라는 걸까요? 어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냐라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굶주림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죽음 앞에 굶주림입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온갖 영적인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문제 앞에서 거기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하던 것들을 잡으면은 사라져 버리고요, 줄 것 같으면 또 멀어져 버립니다. 마치 오아시스의 싱그루 같이 그건 허상이거든요. 잠시 일시적인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더 우리를 갈증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결핍, 그거 어디서 오는 것이죠? 그 욕구의 정체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또 알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갈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모든 것이 어긋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다가 거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그걸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마시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한 번 마시면은 갈증 자체를 잊어버린다, 영적인 그 갈증 자체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만을 향하게 돼요. 너무 놀랍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증들이 수두룩하고 산적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욕구의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시니 그 물을 언제든지 마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생기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냥 세상의 모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물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물을 얻어서 이 생기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누구만 주실 수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주세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와 정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요. 정말 이런 일을 구원받은 자가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생수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여러 가지 상징과 말씀들로 우리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인지 3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목마르자 어떻게 하셨어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과 짐승들을 충분하게 먹이셔서 생기를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며 터져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주실 생명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던 겁니다. 또 2번째로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이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다가 점점 두꺼워지더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강이 되고, 그 강 주위에는 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생기를 얻어요. 이렇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꼭 성전이라고 밝히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성전이고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군데는요,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초막절과 연결돼서 말씀하세요. 우리 스가랴 14장 8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기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8절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항상 흘러 누구까지요? 적대하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매년 한 차례씩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참 초막절의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온 세상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칭해서. 근데 그들이 초막절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을 때는 뭐가 없을 거라고요? 비 내림이 없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래요. 갈아여질 거다.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물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거다 얘기하시는 것이 스가랴서 예언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무엇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스가랴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구하지 않는 사람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비가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떨어지는 물을 말하는 겁니까? 진짜 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강물이 된 그 물, 초막절기를 지켜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비가 무엇입니까? 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그 강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참으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장수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밝히는 생수의 정체 역시 성령님이에요. 성령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키십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은 성령님입니다. 전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중심에 우리 목마름의 근원이 되는 곳을 잠시 채우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생의 강처럼 터져나오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사람한테 일어납니까? 거듭남이 일어나죠.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 마음이 창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던 마음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갖 더러운 그 마음이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죠.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온갖 풍파를 뚫고 맞으며 지나갈 때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습관과 짓는 죄들로 저와 여러분들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갖 풍성함을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줄기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 해야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두신 그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나와서 진정으로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셔서, 어디서요? 어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뱃속에서요.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셔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보게 하십니까? 이 예배당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참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 은혜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물을 마시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일상의 삶의 모습도, 생각도 달라요. 남들과 똑같이 목숨을 잃을 만한 고난, 예기치 못한 질병의 위협, 가난과 굶주림, 온갖 세상의 부귀와 유혹으로 치닫는 그 죄악의 올무들을 보면서 또 나와 세상을 비교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 앞에서 이 마음이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이 세상이 다 해도,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생명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를 단번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려고만 한다면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그 강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강의 근원 뭘 보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물이 있어? 나도 한번 잘 살아볼까? 좀 나아볼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물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이 맞아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지. 참 그분의 살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음식이 되시고 그분이 흘린 피가 나를 살리신 참 음료가 되셨지.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생수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탐욕에서 건져내시는 이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바짝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담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언제 목말랐는지 모를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린 날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거듭났었지 하고 추억쯤으로 저기 어디 서랍에 넣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마시는 물이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짓는 더러운 죄를 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지금 연약하나 나를 다시 세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참 백성으로 나를 온전하게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모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내적인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오래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세요. 게다가 우리 몸이 병들고 노쇠하고 낡아져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기뻐하게 만드십니까? 나의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한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몸에 어려움을 겪고 장애를 입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영생 때문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비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와 주신 생명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오늘 이 초막절 앞에 서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39절까지 말씀은 당시에 직접 이 초막절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39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물이 성령이신 것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지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없대요. 이 성령을 받는 대상은 초막절기 종교 행사를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장차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초막절 당시가 아니라 훗날 받게 된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누가 믿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주 소수죠. 12제자 중에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 그리고 극소수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른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작은 오해 한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39절 괄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이미 성령 받음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훗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나? 이전에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는 장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마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거나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이 불신 가득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순수해서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불신하고 더럽혀진 사람 마음 안에다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미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부터,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어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서도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역사 동안 늘 계셨고, 특정한 사람에게 충만함을 또 주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이 읽고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이 이전에 안 계셨다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바깥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일만 잠깐 하시고 그냥 우리도 모르는 존재로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계시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고 참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것이 성령이시구나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관념, 윤리, 도덕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성령이시구나, 이걸 우리한테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초막절 절기에 믿는 사람들한테 즉시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때 즉시로 안 주고 나중에 영광 받으신 후에야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 힌트가 39절에 나와 있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때 그 천국은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성령으로만 다스림 받습니다. 돈과 권력과 어떤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스림 받아요. 믿는 우리 각 사람이 각각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을 다스리시려면은 꼭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셨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높이시는 일입니다. 공적으로 높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과 교회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만 소유됐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들리신 일과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나 소원 이루어주질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래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좋은 선생님으로 여겨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어요. 아주 낮아지셔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올리셨으니 이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며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공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거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림받게 하시고 올려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귀한 자로 여기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즉시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야, 성령이 있으면은 내 삶이 좀 유익해지겠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올림 받으셔서 그분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씌워주는 황금관을 쓰고 세상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임금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높임 받으신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계신데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 참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에서 미뤄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영광 같아 보이는 것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영광에 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목마르고 불안하고 다른 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물이 여러분 안에 솟아남을 경험하고 마시려면은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하수를 퍼올릴 때 이 모터로 막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한번 이 모터를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펌프는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다 옳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으며, 이거를 믿을 때만, 이 진리를 믿을 때만 그 믿음의 펌프는 작동해서 성령으로 쏟아지는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초청대로 아직 이런 물을 마시지 못한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목마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어떤 목마름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의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목마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제 인식하셨다면 그 물이 얼마나 강줄기같이 크고 넓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썩고 고인 물들에 혀를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온갖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왜 여러분 구하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십니까? 세상 물질이나 세상 복으로 채워질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뱃속이 채워져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심령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구주께서 주신 생명의 물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여러분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흘러나옴을 경험하셔서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아는 정도로, 그냥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기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 영광 받으신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잊고 살고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세요. 그래서 나의 이 가란 영혼에 주님 생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나의 가른 마음을, 어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길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만이 저를 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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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우리가 왜 목마른지도, 어디에서 목마른지도,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헤매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오직 주님 안에서 채워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날마다 구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헛된 길로 우리가 발을 내딛다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참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높이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지켜 보존하게 하셨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절기들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때가 되어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초막절 한가운데 마지막 날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고 있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 간구하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